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사기 강의 오늘 16장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아보시면 정말 그때가 기도해야 됐을 때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앞으로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그래요. 삼손이 들릴라가 삼손한테 아니 네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너를 결박하면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을 때 삼손이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걸 왜 물어봐? 나는 다른 건 다 얘기해도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근데 삼손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 그래서 새 칠구로 나를 이렇게 묶으면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예. 그러니까 임기응변이죠. 자, 삼손이 왜 들릴라한테 거짓말했을까요? 너 그런 거 묻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들릴라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노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 하기 안 하고 뭐예요? 뻥쳐요. 아, 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사님, 못 들어와도 되겠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사소한 거짓말을 해요. 네. 그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어제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유럽에서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했는데요. 교회 한 4-5개 어려운 교회들이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비행기표랑 그 다음에 숙소 이런 걸 다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갈등하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결과가 안 간다. 근데 안 간다고 얘기하시고 나서도 계속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갈등하는 걸 그 귀 쭉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쓰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바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보기엔 가야 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정말 기도할 때를 뭐 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얘기하니까 3번 뻥쳤잖아요. 그렇죠? 자, 사사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해가지고 틀어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굴 제일 두려워하냐 한번 돌아보셔요. 시어머니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동네 옆집 아줌마, 왜 옆집 아줌마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BMW라 그래. 빅마우스 워먼.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그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짓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뭘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기도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삼손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다가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딱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시니라. 술 맡은 관원이란 얘기는요, 잔치를 관장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에요. 왕 측은에서 요즘 나오는 문고리 3인방 되는 그런 높은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2장으로 딱 넘어간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안색이 안 좋은 걸 금방 알아요. 예. 왕이 신하의 안색 안 좋은 거를 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신하가 왕 안색 안 좋은 걸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걸 금방 왕이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유를 물어보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제가 순간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순간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안색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것인가? 아유, 왕이시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왕의 하혜와 같은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스라엘의 제 동족이 모두 멸망받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안색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널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재료와 군사와 모든 걸 다 대줬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딥나에서도 딥나의 여인이 계속 삼손한테 수수께끼 다 가르쳐달라고, 수수께끼 다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이건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네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걸 안 가르쳐줄 수가 있냐고. 성경을 보세요.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못 이기다가,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얘기해줬는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삼손이 내 얘기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 속에서 기도의 순간을 놓친 사람들은 계속 놓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걸 뒤집어야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걸 뒤집어야 꼬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예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입술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담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담아준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뭐하냐고. 결국 그게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에 넘어가는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내 능력의 근원이 내 머리에 있다, 난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오케이, 그래서 복병을 숨겨놨다가, 근데 여러분, 삼손의 눈이 멀은 게요, 3번이나 복병 숨겨놓고, 블레셋이 왔다,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 팍 다 끊어. 3번이나. 그러면 3번이나 속았으면요, 삼손도 이 여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다 속고 앉았어요. 여러분, 기도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실이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몰라요.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만남이 나로 인해 그 만남과 그 관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려면 나만 깨어 있으면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중요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어 있으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뭐 해야 돼? 그 전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만남으로, 관계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기도하고 만나야 돼.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전화도 당연하죠. 전화도 만나는 거잖아요.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과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 기도의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이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삼손이 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눈이 빠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때를 놓치면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삼손은 마지막에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이라로 마무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 늦지 않았어요. 기도의 때 지금까지 놓친 건 다 잊어버리세요. 예. 지금부터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으면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삼손이요, 눈 다 빼지고 맷돌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되,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돌려주셔서, 이번만 힘을 돌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 저들을 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소년을 붙여주시잖아요. 소년이 삼손을 데려다가 그 기둥 옆에 세워가지고 삼손이 그 기둥을 확 무너뜨려가지고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으면 그 집이, 성경을 보면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집이 신전이었어요. 다곤 신전. 다곤 신전에 3,000명이 지붕 위에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을 물리친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일어서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으세요? 이제 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 늙어 쇠하였음에 일어나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을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쿠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숙하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늙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했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를 잊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멋진 장로님이 있어요. 이창우 장로님, 광림교회 장로님인데요. 아버님이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돌봤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읽어보는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보면서 결단합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버지처럼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리라. 그래서 CCC에서 훈련받으면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난 앞으로 평생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 나가가지고 나랑 결혼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선교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고 섬기는 일에 사역하기 원하니까 그걸 나하고 동역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도망가더래. 근데 한 자매가 나도 그 비전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두 분이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선한 목자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병원이 1년에 4번 내지 6번 스태프들 데리고 라오스 뭐 이런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니까 병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에 4번 내지 6번이에요. 작게는 2주, 3주, 길게는 한 달.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조금 있으면 그만두고 조금 있으면 그만둔대요. 예. 우리는 병원에 일어나는데 계속 데리고 선교를 가니까. 예. 근데 공산권에 가가지고 병원을 세우려고 다 프로세싱을 했는데, 예, 그 라오스 같은 경우 공산국이잖아요. 나라에서 병원을 못하게 그냥 탁 걸어 잠그고 거기에 투자한 거 다 날리고, 예, 어떤 나라에는 병원을 지으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1년에 4번 내지 6번 선교 나가고 병원이 운영이 힘들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막 자꾸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창호 장로님이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낙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기도의 때만. 예. 기도의 능력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삼손이 삼손 되었던 건 마지막에 기도의 찬스를 잊지 않았던 것. 이창호 장로님이 장로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놓지 않았던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병원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지금은 13개국에 병원을 세우고요. 지금 선한 목자 그 병원은 어떤 병원으로 소문났냐면 의료소송이 없는 병원. 네, 의료소송이 없는 병원으로 소문나가지고 선교 가는 기간 딱 빼놓고 환자들이 막 밀려와가지고요. 네, 병원 운영은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10의 4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창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병원들은 의료소송비로 날리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 금액을 다 선교로 쓴대요. 그러니까 병원이 소문도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게 다 뭐다?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빌413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제가 항상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한테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노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노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믿으시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능력의 여자분들은 여종이다. 남자분들은 남종이다. 이렇게 나는 기도의 남종이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능력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삼손과 같은 마지막 찬스를 잃지 않는 인생 되리라.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